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출입을 삼가하고 자신들의 있는 곳에 문을 닫아놓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부활을 온전히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있는 곳에 문을 닫아놓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 먼저 출발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걱정과 근심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근심과 걱정이 없겠지만, 안타깝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여겨지겠지만, 적어도 전지전능하신 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아놨어요. 그래서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 호련히 자신들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귀신을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마 사람들 대부분 생각으로 부활했다는 생각보다는 아마 귀신에 가깝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호련히 자기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었다고 한다면 이 장면 속에서 제자들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야 됩니다.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들이 언제 주를 보고 기뻐하느냐?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다는 건 뭔 말이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봐라, 내가 죽었던 사람인데 너희들 앞에 이렇게 살아서 부활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기는 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 또한 소중한 겁니다. 왜요? 아무리 가르쳐고 보여줘도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치고라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평생을 통해서 들은 설교가 몇 편이에요? 셀 수 없이 들으셨을걸요? 수도 없이 들었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온전한 믿음을 갖추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제자리 걸음하고 뒤로 퇴보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두려움을 버리고 무서움을 버리고 편안하고 평강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이러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가지고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우리가 찾으면 찾는 대로, 우리가 두드리면 두드리는 대로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열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구하면 주시는데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모습인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대로 찾으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주고 열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염려할까요? 농사를 지면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건강을 가지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구하면 농사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고 직장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거고 가족이나 가정이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건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은혜를 청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구하면 그분이 알아서 다 책임을 져 주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의 은혜예요. 그게 복이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번쯤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는지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나는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셔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무난하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더 혹시나 내가 혹여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맞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고 믿음의 거울이 되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여나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에이 안 되는 건데 뭐 그저 그런 건데 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개념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면요 절대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데 불멸시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된 모습인데 자신은 그게 잘못된 건지를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것은 신앙이든 믿음이든 무엇이든 간에 기준이 자기가 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의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온전히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인간은요, 자기를 평가를 할 때 자기가 그것을 평가하면 안 돼요. 왜요? 자기에게는 무한대로 관대한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남은 어때요? 칼같이 잣대를 대요. 사소한 것 하나 갖고도 거의 사람을 안 죽을 만큼 투드라 잡아요. 근데 자기는 어때요? 대형 사고를 터뜨려도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라고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인간은요 절대로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볼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뭐가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보고 믿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딱 보면 누가 생각나요? 바로 뒤에 나오는 도마가 생각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서라도 만져서라도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평강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요, 믿음이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우리 될 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까놓고 턱 까놓고 생각해서 참 예배 1시간 뭐 내가 바쁘니까 뭐 뺄 수도 있지. 뭐 기도 내가 바쁘니까 뭐 오늘은 뭐 안 해도 되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요, 믿음이 있으면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그 예배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성경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는다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랬어요. 즉, 그 예배 1시간이 우리의 삶의 운명을,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운명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결정해버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느냐, 온전한 믿음을 갖느냐의 방향을 여러분들 그 예배가 결정해버려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찬양하는 그 시간을 소홀히 여기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내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성경 속의 인물들을 한번 봐봐요.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평강을 온전히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비슷한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수용되실 수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즉 인간은요, 태초 창조될 때부터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 머무는 공간, 성령이 머무는 성전.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당연하게 성령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모하는 삶.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다른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잊어먹으려고 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믿음의 성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지만 그 성장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죽었다 깨나도 성령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싶다고 한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번 꼴이 나면 그걸로 끝이 나버려요. 그리고는 두 번 다시는 얼굴을 안 보려고 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내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갖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믿음이고 질투고 시기예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요, 그 미움을, 그 질투를, 그 시기를 우리가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원수까지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가족이 된 사람들끼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이러면 그 교회는 성령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그 안에 다툴 일이 생겨도 다툼이 생기지 않으면 그 안에는 적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셔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 넘치게 되어 있느냐?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이어서 원수까지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더라도 믿음 안에 한 형제 한 가족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고 한다면 적어도 세 가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내 마음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늘 노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